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실수를 넘어서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사람의 상태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모든 범죄가 인간의 빛나는 영광을 가리우는데 그 영광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걸 거꾸로 하면 뭐예요? 인간은 죄를 숨기고 포장하고 죄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쩌면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아름다운 영광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람이 궁금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 궁금해요. 저분은 어떻게 생활해 갈까? 저분은 어떤 책을 읽기에 저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색감은 어떤 것이기에 저런 그림을 그려낼 수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수없이 주어진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하면 저런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을까? 그런 모든 궁금함은 인간의 매력, 영광스러움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 범죄한 것, 그래서 한 인간을, 정말 그런 품격 있는 한 인간을 수의를 입혀놓으면, 죄수의 의복을 입혀놓으면 너무 하잘 것 없고,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기대하고 따라가던 그 사람이 맞는가? 일순간에 모든 기대치가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게 수의예요. 그 수의는 죄인이 입는 것이죠. 여러분,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자랑할 게 없는 죄이기 때문에 숨겨놓고 있으니까, 그 숨겨놓은 것들이 터는 순간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털어내실 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털어내실 때 마치 수의를 입히고 한 인간을 몰락시키고 다시는 좋은 이미지로 거듭나지 못할 낭패를 겪게 하려고 그런 거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드러내실 때 영원한 몰락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따스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시는 것, 새로워지게 하시는 것,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려고 다윗의 죄도 들춰내시고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나쁜 점을 이야기할 때 살리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 크리스찬들은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물어뜯으면서 모든 크리스찬에게 수위를 입히고,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의 품격을 떨어뜨리며 모든 크리스찬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아주 나쁘고 불순한 의도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그것이 안티 크리스찬의 전통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범죄를 알면서 굳이 더 이상 그를 설득하지 아니하며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한 인간에게 뒤집어 씌우셨다. 왜 그러셨나? 그 죄를 예수님께 돌리는 경향이 있죠. 또 하나 심각한 것은, 하나님은 왜 손을 뻗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자기의 너무나 사랑하는 아담의 손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먹게 함으로 오고 오는 인류가 죄로 말미암은 고통 속에 신음하며 모든 사물들이 죄의 엉겅퀴와 가시에 상처받게 하는가? 그것이 아담의 잘못인가? 하나님의 잘못된 케어인가? 돌보심인가? 안티크리스찬은 하나님께로 그 책임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바울이,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바나바가 너무나 극심하게 싸우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현실에 옮겨 놓으면 마치 저 정치인들의 가장 수장의 다툼을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는 것과도 같고, 그보다 더 그들은 정치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교회 안에서 같은 목회자끼리 굉장하게 심하게 싸워서 정말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나뉘어서 각자의 삶을 선택하고, 그래서 교회도 이 안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전에는요, 교회 안에 그렇게 싸움이 많았어요. 옛날 교회는요, 왜 그렇게 치고받고 많이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건축할 때도 싸우고, 장로 임직할 때도 내가 안 됐다고 싸우고 나가고, 김장하다가도 싸우고, 신방하다가도 싸우고. 그때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선이 불분명해서 각자의 선에 침범해서 많이 싸웠어요. 근데 요즘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 여기 앉은 사람은 여기 앉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죠? 싸울 일이 없어요. 부딪히지 않아요. 경계가 너무 분명해요. 절대 간섭하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돕지도 않는다는 거겠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사랑조차도 하지 않는 거겠죠. 근데 이런 싸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로 싸웠습니까? 3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헌신적인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에게, 야, 우리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전한 곳 각 성들을 다시 한번 가서 형제들이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다시 한번 격려차 방문하고, 그리고 목회적 점검으로 한번 찾아가 보자,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목회자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서 만일에 사는데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갔는데요, 그거 궁금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 어린이집, 리틀 영재 어린이집 밑에 그 안에 수아를 보내놓고, 처음으로 보내놓고 오는 시간이 첫날은 4시간인가 그렇게 있어요. 계속 그 담벼락 밑에 숨어가지고 애가 혹시 울지 않을까, 그 소리를 귀를 있는 대로 크게 해가지고 애가 울지 않을까, 애가 우는데 선생님이 혼내지 않을까, 수아 때문에 모든 학습이 방해돼서 아이가 방치되지 않을까, 그거를 창문 안으로 보다가 벨라다 소리 들을까봐 벽 밑에 숨어 있다가 그걸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자고 하는데 바나바가 가보자. 바나바도 동일해요. 동일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둘 다가 정말 사역자로서 이미 훌륭한 일을 했고 이미 걸출한 리더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나바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누구도 데려가자? 누구도 데리고 가자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요한도 같이 가자. 그 일에 우리의 동력자로 한 사람도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이요,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바울과 마가 요한이 뭔가 갈등 요소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바나바도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갈등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에서는 같이 가는 것이 옳겠다. 그를 여전히 성장시키고 키워야 다음 세대의 리더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은요, 아니야. 밤빌리아 사역할 때 걔가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냥 떠나간 것이 아니라, 여기 원문에서는 보면요, 굉장히 배신을 하고, 단순히 떠났다는 게 아니라 배신을 했다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역에 결정적이고 엄청나게 힘이 들고, 마가 요한이 여기에는 꼭 필요한데 그가 그 반드시 필요한 결정적 타이밍에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NO 하고 손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배신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인간과 인간의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결정적 타이밍에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배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황 이해하시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거 혈연관계 같으면 조금 어려워요. 집안에 이런 인간이 있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직장에 여러분 이런 인간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이 어렵고 직장이 도약을 해야 되고 직장이 위기 상황이 있는데 이 결정적 타이밍에 어떤 업무를 주는데 대체할 인력도 없는데 그 업무에 성장을 와르르 무너뜨리게 하는 그 손절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설득하고, 다시 한번 가르치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자. 왜냐,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한 식구가 아니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건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라면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결정적 배신을 하고 어렵게 하고 목회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그리고 또 그 사역의 현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목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그 마가 요한을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제입니다. 숙제예요. 풀어야 할.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초기 교회니까 더 심했겠죠. 그때 두 사람은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다퉜습니다. 그런데 앞에 어떻게 다퉜습니까? 어떻게 다퉜습니까? 심히 다퉜습니다. 부부가 심히 다퉜다 하면 뭐예요? 그 마음속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다투는 게 심히 다투는 거예요. 너 짜장면 먹을래? 나 짬뽕 먹을 거야. 우리 의견이 다르네. 그걸 보고 심히 다퉜다 하지 않잖아요. 어떤 부분은 그거 가지고도 심히 다퉈가지고 이혼하더라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이혼을 해요? 그 바보예요. 그들이 격렬하게 다투게 되는데요, 아주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날카로운 충돌로 두 사람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좁혀지지 않는 그런 다툼을 오늘 의미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격렬하게 다투는, 날카롭게 다퉈서 상대를 그 폐부를 찌르는 그런 다툼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좋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두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누구를 합니까? 실라를 선택해서 두 사람이 다른 팀을 이루어 가지고 둘이 분리해서 선교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돌보러 가는데 이 지역은 네가 가고, 여기 개척한 교회들은 너희가 돌보고, 너희 개척한 교회는 너희가 돌봐라. 격렬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두 파트로, 두 팀으로 나누어서 가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실수를 넘어선다. 이들의 다툼을 어떻게 포장하더라도 어찌되었건 다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둘 다 리더로서 정말 성숙한 것은 뭐냐? 두 사람이 다투어서, 격렬하게 다투어서 찔러서 마음이 상했지만 뭐 하지 않았다? 사역에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에 돌봐야 할 선교지에 손실을 입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무리 싸워도 뭐 했다? 오늘 싸워가지고 내일 아침에 아내가 너무너무 찔린 게 아파가지고 아침밥 안 해줘. 애 학교에 안 보냈어. 그럼 뭐예요? 그건 삶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회사에서 격렬하게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를 봤는데 다음날 무단결석했어요. 화난다고. 그건 뭐예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분리가 안 돼가지고 공동체에 자기 한 사람의 감정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거 성숙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다투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어쩌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거기에서 모든 이 사역자의 영광도 가려줄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적어도 그들의 성숙함은 사역의 실패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사역의 확장으로 다시금 발돋움하는 기회의 발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늘 이랬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다툼은 성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다투고 분화되어서 수많은 장로교회 자녀들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모든 장로교들이 성장해서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천만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툼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다툼과 자기 영광을 생각하는 다툼은 완전히 달라서, 오늘날 교회는 아무리 옹호해도 옹호할 수 없는 것이, 모든 다툼의 결과가 교회가 찌그러지고 교회의 영광이 손상을 받고 목회자들이 침뱉음을 당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조차도 욕을 보는 그런 다툼이에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성장을 원하는 사랑의 다툼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었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또다시 배신한다면 우리가 땀 흘려 일구는 교회들이 손상을 받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 아래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의 다툼은 2개의 오히려 사역지와 4명의 성장하는 사역자를 만들었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아닙니다. 자기 것 챙기려고 다투는 거기 때문에 그 다툼은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의 영광을 좀먹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 그들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나뉘어져서 다녔어요. 그리고 난 뒤에 새롭게 맞이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경고하게 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내가 아프니 너도 아파라, 내가 손해봤으니 너가 손해볼 날도 있을 것이다. 그 정치인의 싸움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끊임없이 폭로해서 모두 다를 수위를 입게 하면, 이 나라의 다음 세대는 도대체 누구를 보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아끼고 이 나라를 키우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다 수위를 입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툼의 원인에도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실패와 인간의 실패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으로 기록되도록 반전을 이루는 그런 역설적인 심령의 은혜를 주어 여러분이 오늘도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교회에서 갖출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